볼까요? 치과 의사가 들을 때 황당한 말은 뭘까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황당하게 들리는 말은 뭐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예. 알을 낳아야 먹고 사는데 알을 안 낳으면 안 되겠잖아요. 한의사가 가장 황당한 말은 뭘까요? 바비보약이요. 바비보약.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약을 막 지어줘야 돈을 버는데. 그래서 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을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 김보살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예. 김보살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보살에 가서 물어봐야지. 예.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어느 교회, 우리 지방의 교회예요. 명예 권사님이 이렇게 그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 마을회관에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마실을 가서 노시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막 교회에서 퍼진다 막 이러니 그 믿지 않는 다른 마을의 할머니들이 말하기를 그 권사님에게 교회 갈 거면 여기 오지 마. 교회 안 가려면 여기 오고 교회 갈 거면 여기 오지 마. 이 한마디에 이 명예 권사님이 뭘 선택했을까요? 예, 교회를 포기하고 그 마을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한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25%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대에 나와서 간증하신 무당되었다가 예수 믿는 부산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한 25%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무당집 앞에는 기독교인 환영 30% 할인 이렇게 붙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는 것은 이건 정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이 땅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기도로 안 되면 보살에게 가보고, 주님으로 안 되면 다른 무당에 가서 보고, 이런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장 황당하게 만드는 행동이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한쪽,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역사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 절망, 근심이랄지라도 전체적인 인생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보시기에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인생을 고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이후의 심판까지도 면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위기나 문제나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문제를 만날 때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중풍병자도 인생에 위기를 만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그러죠. 또 반대로 뇌 혈관이 터지는 것은 뇌출혈. 이 전부 다 묶어서 중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뇌 혈류 이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걸 다 통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중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뇌는 몸 전체 무게로 본다면 2%밖에는 안 되는 무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로 가는 혈류량은 심박량의 15%가 다 이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2%밖에 안 되는 뇌에 혈액이 모든 공급이 15%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몸 전체에 산소를 쓰잖아요. 그런데 산소를 쓰는데 산소량 전체의 20%가 여기에서 씁니다. 뇌에서 씁니다. 이게 뇌예요. 작지만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보십시오. 금방 막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이 포도당의 공급이 잠깐만 중단돼도 뇌에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포도당이 무엇으로 운반되는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데 혈액이 막혔다든지 터져버렸다든지 이게 다 문제가 되는, 지금도 거의 고치기가 어려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완전한 불치병, 이것이 뭐예요?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뇌졸중 학회에 보면 뇌졸중 환자의 대상으로 조사한 그 통계를 보면 환자의 98%가 편측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많이 오잖아요. 편측 마비가 오고 언어 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시각 장애가 오기도 하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생겨나서 병원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3시간 안에 병원에 와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뇌경색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2시간, 3시간이 골든 타임인 거죠. 이때를 놓쳐버리면 완전한 마비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중풍으로 쓰러져서 한 10여 년을 사셔서 그 어려움을 제가 알거든요. 보아봤거든요. 정말 심각한 질병이에요. 고질병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체력이 영역이에요. 아무리 영역이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속옷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운동하되 일주일에 5번 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고인 되셨지만 황성한 박사가 늘 주장하는 게 일주일에 5번, 6번이면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서울대 이광재 박사는 건강을 위해서 몇 끼마다 비타민C를 먹어라 그래요. 그 건강 관리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혈류가 막히지 않도록 아스피린 나오잖아요. 하나씩 먹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운동이거든요. 열심히 운동도 하십시오. 운동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운동도 하셔서 몸을 잘 관리해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 교회 주신 세계비전의 주역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더라.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도 있더라. 문제는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인생에 그런 문제들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런데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해결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도 다 주님이 쉬는 은혜, 안식의 은혜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 환자는 질병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가 얽히고 섞여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뭐도 있어요? 해답도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에는 해답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그 해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만나셨죠? 예수를 만나셨기 때문에 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이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인생의 모든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메시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방황 다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이 또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의 방황은 재성성결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비록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났지만 또 한 가지 신앙의 방황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안 가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그런 안 나가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그래요? 신앙의 방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재성성결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주를 믿으시라고, 인생의 방황도 끝내시고 신앙의 방황도 끝내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늘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케 되는 것,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게 구원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풍요롭게 더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의 죄의 문제도 주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현재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내세 문제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존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늘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죠. 4대 비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비전으로 이제 일하려고 우리가 10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행복 모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도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양육과 훈련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뒤로 불려서 내년 1월부터 우리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제자 삼는 비전 가지고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날개는 뭐냐면 대거로 축제 예배의 날개와 속으로 목장 모임의 날개,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장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장이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살아야 돼요. 목자가 살면 반드시 목장은 부흥됩니다. 목장이 부흥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날개예요. 두 번째 두 날개는 뭐냐면 말씀의 날개와 성령님의 날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함께 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날개는 뭐냐면 전도의 날개와 양육의 날개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하나 뭐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날개, 전도하는 날개와 양육의 날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기도예요. 중보기도. 영적인 발전소가 중보기도입니다. 요즘에 우리 화요팀하고 목요팀이 중보기도가 있는데 자꾸만 이 중보기도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강력한 영적인 핵 발전소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중보기도 여러분 시간 내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기관 목장은 물론이고 강건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9월부터 행복 모임을 시작했고 또 가을에도 우리가 전도 특공대를 지금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죠. 두 날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방향도 끝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된 영혼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양육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내 어깨 위에 세워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과 양육에 제일로 최고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가지에 전심 전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도 거기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전도회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왜 전도회라고 불러요? 전도회는 전도가 주가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전도회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저 신천지는 부인회 그런데요. 부인회. 우리도 그럼 부인회로 바꿔야 되나? 남편의 부인회? 예. 전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10년 동안에 100배 부흥을 이뤘다고 하는 세계력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교회 한번 가서 우리가 그분의 이제 목회 과정의 간증을 그리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봤고요. 이분이 1993년에 그 어촌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했는데 거기는 동네에 사람들이 한 30여 가구 또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처음 부임했더니 놀랍도록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전도를 안 하더래요. 성가대를 보니 성가대가 전도 안 하더래요. 성가대 없앴습니다. 남녀 전도에 전도 안 하더래요. 남녀 전도에 지금도 없습니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모든 전도하지 않은 기관을 전부 다 폐지하고 나서 교회를 전도 중심 교회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남전도회가 원래회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남전도회 원래 중에 총무가 나오더니 사업 보고한다고 나왔답니다. 나와서 보고하더니 이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몇 달 전에 사놓은 강아지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전도회 사업 보고인데 이게 딱 한 가지 딸랑 하는 보고가 뭐냐면 몇 달 전에 사놓은 강아지 총무가 키우는데 강아지가 잘 큰다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가 얼마나 중요한 강아지길래 저러지? 끝나고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강아지를 보고하는 게 남전도회 사업 보고 하나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남전도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사서 그해 총무가 강아지를 키운답니다. 열심히 키워서 잘 크면 그거를 여름 삼복더위에 개를 잡아서 보시당 끓여 먹는 게 남전도회 주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도회를 가봤더니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없이 늘 헐뜯고 싸운 일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전도회는 헐뜯고 싸우고 남전도회는 개 잡아먹는 이 1년에 한 번의 행사고, 그러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다 바로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에 총력했습니다. 1년 중에 30주를 총력 전도 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52주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주간이 전도하는 주간이고, 지금도 매주일마다 화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 그래서 지금도 한 100명 이상이 매주마다 나와서 길거리 전도를 계속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의 100배 부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모든 전도를 총력할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 몇 년 전에 강의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도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다 공단이고 집이 없습니다. 주택이 없어요. 다 멀리서, 저쪽에서 창원 쪽에서 마산에서 다 몰려오고 전 부산 전 지역에서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 체질로 바꾸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행복 모임 1차가 시작이 됐고요. 오래전부터 매주 한 번씩은 모여서 전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데 전도 특공대원들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3명이 딱 나와서 매주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요즘에는 그 기관들이 참석을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계속해서 이 일을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가 부흥되면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전도한 일인데 뭐냐면 주일날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에 남전도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재송성결교 어깨띠를 두르고 요 주변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하는 걸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30분만 한 바퀴 돌아서 오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홍보가 돼요. 이미지 전도에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전도회가 아주 좋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낮에는 못 나오시잖아요. 직장으로 일로 바쁘니까. 주일날 그렇게 한 30분만 청소 전도하면 교회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장로님 회장님이신데 남전도회를 한번 좀 부흥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한 일은 다양하거든요. 꼭 나와서 특공대로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할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교회 와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전도용품, 우리가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 전도용품이 떨어질 만하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용품을 계속 사놓아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계속해서 사주셨고, 이번에는 또 물티슈를 사놓으셨는데 물티슈가 2주만 나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은혜 받은 분 있으면, 내가 직접 전도는 못 나가니 전도 물품을 사서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전도 물품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도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체질을 전도하는 체질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최초의 소그룹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재미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퍼져갑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침상째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의 소원대로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초의 행복 모임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모임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반복은 기적을 낳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첫째, 소그룹 전도 운동이 행복 모임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행복 모임은 3명 내지 4명, 가장 적당한 숫자예요. 근데 3명은 좀 약하고 4명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인도에 보면 4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인도하고 3명과 그 다음에 인도자 한 사람이면 4명, 4명이 제일 좋아요. 4명이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됐어요?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속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오늘 4주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목장에서 베스트를 정했어요. 정해서 지금 그 베스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쪽 좀 보이시나요? 이쪽은 이제 이쪽은 안 보이시겠다. 여기 지금 명단, 여러분이 제출한 베스트들의 명단을 올렸는데 72명의 영혼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속에 기록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주간인데 전략대로 확실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략대로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전략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재송동과 반여동 지역을 넘어서 해운대구 곳곳에 행복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역사가 속으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명의 베스트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모여서 전도하는 게 행복 모임이다. 두 번째 행복 모임은 소그룹 기도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하되 기도가 중심이 되는 전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누구께 나와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하면서 내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을 건져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데리고 나왔을 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도 보실까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그 중풍병, 불치의 병이 확실하게 치료받는 역사, 벌떡 일어나는 역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 모임은 속으로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행복 모임의 기도 제목을 지금 다 나눴거든요. 그걸 나눠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코팅을 다 했어요. 목장별로 쭉 코팅해서 지금 다 나눠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자기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72호의 베스트들, 우리의 목장의 베스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놀랍도록 행복 모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10년 년을 쭉 해본 결과 가장 기도응답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려드린 기도가 많은데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저도 새벽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전체 목장을 가지고 다 지금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베스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여 응답을 약속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 모임은 속으로 해서 모여서 전도하는 관계전도 운동이다. 관계전도 운동이다. 오늘 네 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명고지 모르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데리고 온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친구였던지 가족이었던지 이웃이었던지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데리고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베스트로 정한 사람들도 다 처음 이름만 들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베스트로 작정해 준 거예요. 그냥 두면 오늘 중풍병자처럼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혼자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데리고 나오는 것, 관계전도 운동이다. 요즘에 이제 행복 모임 인도하러 가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차에서 그 몇 동을 누르고 또 뭐 별표를 누르라고 그러던가,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호스를 누르고 그쪽에서 열어줘야만 이 차단기가 열려서 차가 들어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아파트 전도, 축구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아는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 계시니까는 물론 여러 가지 눌러서 들어가지만 들어가잖아요. 이게 관계전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아직도 혼자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과도 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혼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5절 말씀해 보면은 죄삼까지 받잖아요. 병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삼까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관계전도의 능력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복 모임은 소그룹에서 여는 배가번식의 운동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번식으로 막 부흥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의 결과는 항상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몰려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행복 모임을 보고 참여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또 우리 교회 찾아와서 신앙의 방황도 끝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는 전도의 원자력이요 원동력입니다. 그러기에 행복 모임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믿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누가 구원해야 돼요? 주님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잃어버린 영혼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혼자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목장 식구였던 사람들도 있고, 너무도 감사하게 이번에 베스트 중에서 장기 결석자들을 많이 삼으셨어요.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셔요.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라고 제자들 보내시거든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목장에서 한 영혼을 행복모임에 초청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우리 행복남 축제에 데리고 오게 된다면 그 영혼이 구원될 것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4명의 친구가 가버나움에 계신 주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행복 모임에도 초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복 나눔 축제에 여러분 다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여기 이름만 적어내서는 안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요.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영적 질병, 영적인 중풍병도 고침받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죄사함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재성 성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을 들으시고 구호를 한번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의 통로 행복 모임, 사랑으로 영혼 구원, 부산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부지런히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며 우리 주님의 어명 되시는 영혼 구원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약속대로 이 땅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